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7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밀히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할수록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할 믿음의 결단이 생기게 하시고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불평보다 감사가 많게 하시고 정말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위로와 소망을 얻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아직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거룩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시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평소와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맺어야 할 어떤 관계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은 그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비판의 죄를 경계하라는 말씀이고요. 그게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어떤 초청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셋째는 12절 말씀으로 황금률로 이웃을 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각각 떨어진 교훈이 아니고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늘 있는 사람, 이 비판이 멈추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비판. 아마 살면서 비판해 보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운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판은 단지 어떤 옳고 또 그른 것을 분별하는 어떤 판단이 아닙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심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쉽게 남을 평가하고 결론 내리는 것에 너무나 자유스럽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행동은 틀렸다라고 딱 단언해버립니다. 단정 지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판이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남에게 들이댄 잣대가 결국 나에게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잣대가 나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비판하는 사람의 그 내면, 속마음을 폭로하십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자, 여기서 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가시나 작은 알갱이 같은 거고요. 들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집을 받치는 큰 기둥입니다. 우리가 남의 작은 허물은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내 안에 더 큰 죄와 왜곡은 이걸 정당화하거나 작게 여기거나 아니면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 자신은 계속 변호하고요. 남은 정죄합니다.
내가 한 말은 다 이유가 있어요. 사정이 있고. 하지만 상대방이 한 말은 의도가 나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라고 부르시면서 먼저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를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형제를 돕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돕는 척하며 정죄하는 마음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어떤 그런 교정은 폭력이 되고요. 겸손이 없는 충고는 상처가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고 회개이고요.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회복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것을 함부로 이렇게 던져서 서로 짓밟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관계를 세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판을 좀 멈추고 어떤 무분별함 속에서 계속 이렇게 주변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비판하면 일단 그 무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리를 빨리 나오시고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들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몇몇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무분별함에 흘러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공식처럼 이해합니다. 주님의 의도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할 수 있는 이유, 찾을 수 있는 이유, 두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전능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계산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과 10절에 떡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해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무조건 어떤 우리가 마치 동전을 넣으면 물건을 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자동 판매기, 그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을 주세요. 누가복음 이 좋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기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응답이 내 방식대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문장으로 딱 결론을 맺으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결국 비판 대신 자비를 선택하고 두려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비판 대신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길 원하고 염려 대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하고요. 나의 어떤 삶의 유익이나 요구, 나의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을 요구하는 대신에 우리가 남에게 먼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모습에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판이 앞서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늘 우리가 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먼저 내 자신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러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좀 세워주는 말, 그런 말로 우리가 좀 변화하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라도,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좀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단어 선택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